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눈이 열려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눈이 열려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4장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우리의 귀에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 말씀이 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나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환난 당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싶지 않은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20여 년 전쯤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유방암 센터 소장을 지내던 그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2003년도에 이분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12번이나 암이 계속 재발하고 또 재발하면서 수술을 받습니다. 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4기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도저히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이 이희대 교수님. 그런데 그가 암 4기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5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암 4기가 되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제5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다. 4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5기, 5번째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본인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또 수술도 받으면서 이분이 환자를 돌보고 또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돌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10년 넘게 이 암과 싸우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꿈과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6일 날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갔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의학적으로 볼 때 판단할 때 결코 1년 이상 사실 수 없는 분이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10년을 살았다. 이렇게 당시 의사들이 이야기했어요. 단지 10년을 더 살았다, 15년을 더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수님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이 절망적인 사건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계획들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자기처럼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면서 육신의 병도 치료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더 주어진 그 10년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과 같은 분들은 이 절망이라는 사건 앞에서 크게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이분에게 미치지 못해요. 암사기, 암오기,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분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이 힘은 죽음조차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건 그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다윗이 여러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시편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13편 3절 후반절에 다윗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순간 앞에 있던 다윗이 다르게 고백하는 것이 이어진 5절, 6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이 순간에서 4절까지의 고백에서 그가 5절로 넘어오면서 뭔가 순식간에 다른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3절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3절,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외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절망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그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현장 속에 서 있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절망적인 현실은 우리를 더욱
현실적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이 된다라는 것 좋은 소리 같습니까? 현실적이 된다. 저도 저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해요. 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어지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돌다리도 수십 번 두드리면서 건너는 것이 저의 성격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건과 절망적인 소식은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 현실의 현상만을 계속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편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나의 이 삶의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한마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가, 얼마나 힘든 순간인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멈추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만에 모든 시선이 맞추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런 기적도, 주님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가 도단이라는 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와서 그 도단성을 빙빙 에워쌌습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신통방통한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러한 일이 있자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이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 군대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장면을 엘리야도 보았고 그의 종도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종은 특별히 아람의 군대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또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 종의 눈이 열리는데, 아람의 군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6장 15절이 이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던 그 장면,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눈은 두려움과 염려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준비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영광, 나의 안전, 나의 평안만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현장 가운데에 드러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말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인간의 현실적인 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이 사망의 잠이라는 그 고백처럼 결국 나의 삶에 집중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두려운데, 내가 두렵건대 그 사망의 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시인 리나 샌델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성가가 Day by Day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분이 태어났던 게 1832년,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6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보트를 타고 호수를 횡단하다가,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만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그 호수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물에 풍덩한 빠져서 죽게 돼요. 얼마나 큰 충격을 이 딸이 받았을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이 다가오게 하시고 고난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이 삶을 살아나가야 돼.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비록 지금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남은 나의 삶을 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을 이 여인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쉽지 않죠. 이 여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인이 1867년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중에 스웨덴의 국회의원까지 되는데 그들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 역시 25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경험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놓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여인이 찬송시를 하나 둘 만들어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습니다. 무엇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현실의 자신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안이 우리 가운데에 열려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시편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하게 됐는데요. 새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묘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세상에 다른 나에게 지식을 주는 책들은 한번 훅 읽고 나면 그래 하고 끝나버리는데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만 또 다른 은혜들이 날마다 다가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장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전에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이쁨을 받는 그러한 아들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귀공자처럼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경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데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고 형통한 일이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형통한 일이란 말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장면이란 말인가? 꼬여가는 그의 인생.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노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그가 또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을
화가 난 그 여인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 해서 모함해서 옥에까지 가는 노예를 넘어서 죄수가 되는 감옥에 갇히는 그 처참한 환경.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23절에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통한 일입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까지 끝까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현장 그 사건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정말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의 결말을 잘 알기 때문에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 23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사건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진 요셉,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고난의 일을 그는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결국은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일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신의 형통을 위한 하나의 단계, 포석이었다라고 요셉은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요셉이 그의 삶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이 그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고 옥에 갇히지도 않았다면 잘 되어봤자 그가 이 아버지 집 그 인근에서 한 부락을 이끄는 족장 정도로 머물렀겠죠.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가 결국은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몽하는, 해석하는 그 일에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그 계획들, 그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의 결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사건을 쭉 돌아보면 요셉이 옥에 갇힌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왕에게 가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일도 그래,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구나, 또 거꾸로 올라가서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건 가운데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1절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가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장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또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셨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문제투성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꿈들과 비전들, 계획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설레요. 하나님, 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을 보게 하심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이 열려 하늘의 비밀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 절망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준비의 과정, 은혜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